분이십니다. 전혀 상관없는 그분. 자, 오늘 그 예배 드리러 올라오다가 장로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한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등록비를 못 내서 휴학을 할까? 아니,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등록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여기서 두겠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을 통해서 신학 다 마칠 때까지 그분의 후원으로 마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우리 미랄교회, 이 교회 이름 미랄교회라는 이름이 그분이 만든 선교 단체의 이름 그대로를 따서 미랄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미랄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탄제일교회는 아직도 식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식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코로나가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둘 정도까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픈 것은 그대로 우리가 몸으로 당해야 되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그만 옷을 가볍게 입어도 옆에서 옷 두껍게 입어라, 긴팔 입어라, 계속 옆에서 나를 케어해주는 제 아내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추우니까 나도 추운 줄 알고 자꾸 옷을 입히고, 따뜻한 물 마셔라, 나는 더워서 벗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서라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자신을 잘 마음이든지 몸이든지 행동이든지 추스려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본문, 잠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홍진옥 집사님 동생이 오늘 그 조카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좀 위독하셔서 어쩌면 이제 연명 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어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어제 저희들이 만났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 자기 딸이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수업 지금 기간이에요. 학교 나가야 될 기간인데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딸 말보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녀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손녀가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영접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딸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진숙 집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래요? 우리 딸 예슬이하고 미국에서 왔는데, 저는요 오늘 우리 미랄교회 뒤도 한번 돌아보세요. 붕어빵, 붕어빵입니다. 완전히 홍 집사님하고 붕어빵이에요. 우리 교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 교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신탄 침례교회.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침례교회 다녔는데, 오늘 언니와 함께 저희 교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했던 일은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해요. 김순옥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성령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성령님이.
그래서 자기를 만나줬는데 너무 기쁘고 기쁜 나머지 몸이 가벼워졌대요. 그러면서 집사람과의 그 은혜의 시간을 그 전화상으로 나눴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왜냐하면 어제만 들어서도 내가 김순옥 집사님에게 달려가서 좀 좋은 카메라는 아닐지라도 영상으로 간증을 찍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갖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터키에 가면 큰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 중에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즈밀이라고도 하고 이즈미르라고도 하는 도시인데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약 인구 340만 정도의 큰 도시인데 예전에는 서머나라고 이름이 불러졌었습니다. 이곳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교회가 있었고 요한이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고 요한 뒤에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그 교회를 맡아서 그 사도적 역할, 즉 교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편지한 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곧 심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게 했고 내가 마무리할 자, 즉 나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이며 주권자다라고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서머나 교회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받고 있는 환난,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궁핍한지,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할지라도 먹을 게 있고 쉴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숨 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에 먹을 것조차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통로마저도 차단되어진 앞이 캄캄한 사건,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금 현실이 환난, 어려움이라는 거죠. 거기에 궁핍, 먹을 것마저도 해결받지 못한, 자포자기 해버리면 편안하지만 그러나 자포자기 할 수 없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려놓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해.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이 쉬운 건 말은 쉬운데 그러나 그 포기가 쉽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포기할래도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 상황은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르지 않는 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신의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자기 앞을 가릴 수 없는 어린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는 부모, 자식이 있는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그냥 포기해 라고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욕을 먹고 직장에서 가진 수모를 당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같으면 이러든 저러든 한번 어떻게 포기해 보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붙들어야 될, 내가 돌봐야 될 자가 있으면 이건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듯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포기해버리면 궁핍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현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런데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들이 현재 서머나 지역의 정부와 타협만 해버리면 매매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얼마든지 그들과 교류하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삶의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들과 그 타협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가 강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일체 어떤 신으로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도 안 되고 거짓으로도 형식으로라도 우리 입으로 고백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의 정신이었고,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폴리갑을 통해서 잘 흘러나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당했고 옥에도 갇혔지만 앞으로도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당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또 받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계속될 것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갑니다. 있는 교인들이 지금 잡혀져 가고요, 또 환난을 당하여 죽기까지 하고 옥에 죽지 않는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이걸 목회자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교회는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갑니다. 이러다가 유지가 될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장차 받을 환난, 고난. 주님께서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장차 고난이 오긴 오지만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는 약하다, 이런다면야 아이고야, 맞아본 사람이, 매도 맞아본 사람이 그 맷집이 생겼어 라고 하겠지만,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두려움을 이제는 끝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앞으로 올 고난이, 이걸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신다. 장차 올 고난은 엄청나다. 그런데 몇 명이 옥에 던져지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어진다. 과연 그때에 서머나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막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2007년도에 서머나 지역을 갔는데, 서머나 지역은 교회 터가 지금 개발이 되지 않고 발굴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곳에는 폴리갑 기념교회만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를 방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성벽화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보았고,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화형당하는 모습까지도 그 성화로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보면, 그 교회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도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신앙에 변절이 없는 정결함 그대로를 지킨 교회라는 것을 후대에 알리고, 후대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그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때 2007년도에 갔을 때 서머나 지역, 즉 이 이즈밀 지역에 개신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약 200명 모인대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렇게 환란이 많았던 교회가 지금 2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 서머나 교회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이름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모습은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었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잘 외우시고 또 잘 이야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려면 죽음 직전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 단어에 담긴 무게를, 그 담긴 두려움을, 거기에 담긴 그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알려면 죽음 직전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런 1993년도에 정말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아픔이 제 몸 그대로, 제 정신 안에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결국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많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서 보았습니다만, 감사하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겁니다. 그때에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가장 제가 두려워했던, 가장 힘들어했던 그 하나, 그건 주님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 5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교통사고로 호흡이 멈춰져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있음에도 호흡을 하지 못하니 곧 점점 답답해져 오는 이 상황에, 아, 이게 바로 끝이구나 하는 순간 내 앞에 열려지는 것,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곧 93년도 5월 13일까지 내 삶 전체가 내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부흥 강사님의 수많은 그 집회 때 들었던 이야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필름처럼 지나간다. 그때 우리의 숨김 없는 모든 삶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는 1993년 5월 13일 날 12시 조금 넘어서 쭉 그 상황이 제 앞에 지나갑니다. 제가 왜
그 상황을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두려웠다고 하시는지 압니까? 개척교회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헌신하고 제 집사람 제 자녀들 불러놓고 남편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했으면 당신도 너희들도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우리의 모든 물질도 다 드려졌어. 우리의 재산도 다 드려졌어. 우리의 시간도 다 드려졌어 하면서 희생을 강요해가지고 이끌어왔던 내 가정 그리고 내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이런 거였습니다. 깜깜하다. 깜깜하다. 여러분, 깜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공로도 없고 상급도 없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실이 없는 그 모습이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천국에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도 포기해야 될 이 상황들이 내 앞에 보여지면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요, 주님의 은혜만이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기댈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생각했던,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고 의지했는데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비방합니다. 어려움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에 실상은 사단의 해당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비방, 이 비방은 어떤 비방이었느냐 하면 이런 비방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막 성령 받아야 된다고 외쳤던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령의 불 받아라 그랬죠. 불 받으라고.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한 지역에 불이 났는데 네로 황제가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일부러 불을 내고 이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겠는데 할 때에 유대인들이 저 불불 소리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 그런데 너는 궁핍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부요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지만,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즉 저기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지금 서머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상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아무것도 뭐 이렇게 신분적으로도 그 가문적으로도 뭐 내놓을 것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정도 되면 진짜 힘들고 어렵겠다, 근심 많겠다 라고 하는 대상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꼭 물질만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오히려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박해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궁핍한 것도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궁핍도 내가 알지만 너는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궁핍이 그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강건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부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과 정결함, 거룩함을 소유한 이 서머나 교회, 그걸 보면서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부요함이 있었지만, 천국에 간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그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혀에 찍어 바를 만큼 그가 가졌던 재물이 물 한 방울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너 나의 혀에 좀 대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세상 물질이더라는 겁니다. 세상 물질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물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필요 없는 것 된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도 서비스 받을 수 없는 세상의 것, 그걸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고,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더라고요. 그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뿐이고, 다음 세대로 지나가면,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 천국이나 지옥에서는 그렇게 굽신거리던 자들을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또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장차받을 고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장차 내게 다가올 고난을 알고 계신다면 또한 피할 길도 주시며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표현하죠. 감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이고, 또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또 결국 승리할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너의 결론은 이미 다 내가 알고 있거든 이라고 할 때는 좋은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좋지만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손길이 내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그의 역사하심이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확실하다면, 오늘 아무 일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결론은
승리의 자리에, 결론은 주님 앞에 우리를 있게 만든다는 것 확실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다라는 말.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었다 살아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이,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랄교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 너희들도 죽음을 이길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특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두려움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잘 닦인 고속도로와 같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환난을 싫어하고 피하지만,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배는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듯이 오늘 환난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잘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궁핍을 보면서 말입니다. 궁핍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만 해버리면, 그리고 그들의 그 조합에 가입만 하면 얼마든지 사고 팔고 물건을 서로 간에 나누어 쓸 수 있고 이렇게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라는 이 말 한마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에 타협을 할 수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주님 앞에 가장 부요한 모습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유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이 무리들,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오히려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잡혀가고 옥에 갇히는데 부요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내적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그 모습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최고로 여겨 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다고요? 왜 사람이 모인 곳에 책망할 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약한 교회인데 환난은 환난대로 당하고 이길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너무 애초로워서, 너무너무 가냘퍼서, 너무너무 주님마저도 마음이 아파서 책망거리를 꺼낼 수 있는 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이런 주님으로 지금 서머나 교회를 보고 계시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어져 가는 교회,
성도는 잡혀가는데 너무너무 아픔이 큰 이 목회자를 향하여 책망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꺼낼 수 없는 이 상황, 이 교회,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 닫아야 될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쩌면 한 생명이 있는 그 교회에 한 영혼을 붙들고 목회하는 그 목회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요한 자야,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처지와 형편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 잃고 다 빼앗기고 이제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가 희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너 하나가 기대할 만한 인물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것.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너 하나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오늘 너를 희망으로 삼는다. 너의 모습이 지금 병들었다고, 너의 모습이 지금 가난하다고, 너의 모습이 지금 세상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그건 전혀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믿음 하나가 서만학교의 사자에게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이것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서만학교에게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것을 기대하면서, 야, 앞으로 열흘이다, 한번 이기자. 우리 생명의 면류관, 나는 너에게 그것을 보아서 교인들이 다 비고 교회가 다 비어가도 그걸 놓지 않고 있는 너의 믿음, 한 생명을 그렇게 키워가는 너의 그 모습, 나는 오늘 또 후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갈게, 너의 가정을 내가 그렇게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쓰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그것이, 그 상황이, 그 어떠한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이며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귀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는 후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내게 주셔서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오늘 우리가 배 찬송 비슷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찬송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온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빛에서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지켜주소서. 늘 지켜주소서.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 흔들리는 믿음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주께서 새 힘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같이 환난과 공고함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며 빛이 되며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환난당한 자가 이후에 환난당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힘을 줄 수 있듯 오늘도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연합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힘쓰며 애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나 지옥에서 아무 쓸모가 없음을 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주님 믿음으로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오늘 미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결말까지도 주관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도록 주님 늘 새 힘 주시옵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으며 주 보좌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세울 것을 오늘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하나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가기를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